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라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그런 님아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심령을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만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연속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넣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술배서 나를 유쾌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말씀 4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악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같은 걸 쫓아나갔던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죄악도, 시기와 질투, 교만과 음란과 당짓는 것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 마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난 것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사살의 용서 범위를 보내고 모든 죄를 떠나버렸던 것을 죄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온 눈을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버린 듯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매니는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는 여기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뵙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람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짐들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을 굴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풀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란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풀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그때 주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풀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사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홍같이 저희들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은 죄는 태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을지라도 교회 나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일꾼이 되고자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한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양상원 목사님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너무 온탁하고 이전과 달리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주께 영광의 믿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는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정부 빚은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이때입니다. 유언자들이 정책을 바로 펴고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영광이 나라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는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교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동안 천국의 소망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험난한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연세 많으신 교인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시탐받지 않도록 원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따스한 가슴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당양 양상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양분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을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돕는 동역자의 손길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큰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요,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치명적인 죄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제사는 맡겨진 자가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잘 못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울을 버렸듯이 우리도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사울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다는 교만.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열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만하여서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것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 잘 못 드리는 거 큰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큰 죄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잘못하였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잘못한 행동이, 잘못을 회개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냈습니까?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시여, 회개하시오. 당신이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과 극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 팔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가 누가 더 큽니까? 뭐 돈 주고 판 거나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슬피 울며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베드로는 그 뒤부터 닭이 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들, 부인했던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쩌면 똑같은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 왕에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고, 내가 왕 삼은 걸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울 왕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분임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왕을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을 이제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저렇게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은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라? 사울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 왕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점점 인간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됩니다. 세상의 왕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사울 왕에게 걸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16장, 3절 말씀입니다.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청하라고 그럽니까? 이새를 청하라. 엄밀히 말하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라. 그리고 내가 기름을 누구에게 부을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성에 들어갈 때 장로들이 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안에 오면은 이게 뭔가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보통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온다면 미리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떨며 물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잘못해서